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실 때도 100세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준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스스로 번제가 됨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행동을 향하여 나가는 있는 것뿐 아니라 이삭처럼 순종하며 조용하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건뿐 아니라 이삭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적극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든지 혹은 소극적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피시고 이 가정을 돌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자부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나의 며느리, 나의 사위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고 또 남들 보기에 성품도 좋고 아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의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늙었다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뿐 아니라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을 통하여 자신의 자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는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부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는 곳은 840km라고 하는 아주 먼 길입니다. 부산과 서울을 한번 왕복하는 길이 우리가 400m니까 800km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멀죠. 840km 되는 그 길을 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데리고 오지 마라. 안 데리고 와도 된다. 특별히 내 아들은 거기에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내에 대한 조건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이삭의 아내였던 그 여인도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840km를 걸어서 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그의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또 특별히 이 늙은 종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내세운 조건은 그냥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종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풀도록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이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이 땅 위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르는 것은 그나마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물은 땅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다시 올라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멜렉도 동일하게 조건을 내세운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을 내세운 것입니다.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엘리에셀도 이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아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35등을 하다가 아이가 20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두리뭉실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찾는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제시하는 것은 평범하게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나타나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엘레셀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이름과 모든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이 아가씨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씨는 지금 저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운 일을 했습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아이고 조금 주고 그냥 물 주고 저 다시 갈게요 하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 내 주여 마십시오 하면서 물을 줍니다. 자기가 떠온 그 물을 줄 뿐 아니라 또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내가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에게 배를 배불리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려가면서 물을 떠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시죠?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수십 번을 내려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기르며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소녀들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 리브가의 마음에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레셀이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군요. 이 여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바로 누구누구입니다, 리브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레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인도하셨군요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함을 통하여 찬송으로 마치는 기적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우연이 되었다 혹은 또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과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레셀은 이제 리브가에게 말을 하고 또 내가 너희 집에 유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리브가가 그 엘레셀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음식을 대접하는 라반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그러면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보내었는지, 또 내가 여기 와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리브가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요구를 합니다. 이 리브가를 이제 나의 종 이삭의 아내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그의 온 가족이 이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이 리브가가 처음 보는 그 할아버지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따라갑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840km나 떨어진 저 먼 땅에 무엇을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리브가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주셨을 때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엘리에셀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걸음을 걸어가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라반이 축복을 합니다. 너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본문과 비슷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의 약속을 라반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라반이 그의 동생이었던 리브가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엘리에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걸음걸이를 나아가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동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 리브가의 믿음이 동일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배우자 찾기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헌신, 그리고 리브가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하나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모든 형편을 따라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보는 것을 네가 고백하느냐, 각자의 여러 가지 형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먼 길을 가는 것을 통하여, 또 이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으로부터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과 농사의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너는 정말로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걸음을 내딛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840km를 걸어갈 수 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그의 종을 보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늙은 종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고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삭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2절을 보면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고 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는 이 한 2달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이삭은 도대체 뭐 했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었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하갈이 사라의 구박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2가지 약속을 줍니다. 하나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서 너의 자손을 낳음을 통하여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은 이집트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것을 바라보며 그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구박과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감격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짓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하갈은 이제 그 사라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 하갈에게 소망을 주신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자신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이삭도 같이 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엘라헤로의 이 지역은 하나님이 살피신다,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내 모든 것을 돌보신다. 하물며 저 하갈 같은 이방 여인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펴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은혜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은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삭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로 보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갑니다. 저녁에 도착하여서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저녁 무렵에 브엘라헤로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이삭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상심 중에 있는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을 주면서,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이름을 들을 때부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 보면 이삭은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에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 리브가의 마음이 동하여서 리브가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았습니다.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일하는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보이지 않게 기도했던 이삭이 동일하다라고 평가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미미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진짜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풍요로운 삶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환자들이 쫙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선생님이 찾아와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낫습니다.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환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 그 약 못 먹겠습니다. 한 환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은 다 틀렸어.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환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약 제가 선생님 말을 믿고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맡긴다는 의미고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는다면 여러분 맡기셔야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의 종을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 종이 누구를 데려올지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왔을 때 어떤 여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며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여름에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